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2장 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 므낫세에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이 이제 유다의 1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없고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오늘 이제 좀 볼 거 요시야 이렇게.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 그 다음에 므낫세는 악한 왕, 그 다음에 아몬도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그 다음에 또 선한 왕. 오늘 이따 볼 요시야도 선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 이게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 뒤에서 보고 배웠다. 아버지 뒤에서 보고,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 뒤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 바푸러지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먹는 줄 알아요? 저도 아버지가 어릴 때 맨날 술 먹고 와서 저 패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진절모르하는데 보고 배운 게 그것이라 나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 그런 소설이나 쓰고 앉아있는 거지. 사람은 말이죠. 나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그렇게 팼다. 오케이.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팩트 체크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 그건 지 변명이에요. 지 변명. 나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아버지의 뒤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뒤를 보고 쭉 보고 저렇게 하니까 아들로 살기는 참 힘들었다. 그럼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우리 아버지 좋았다. 나 그거 하자. 그거 인간이 무슨 짐승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 이성을 가지고 내가 저렇게 했을 때 힘들었으니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것은 본받으면 하니까 해야지. 그런 이성 못 갖나요? 인간은?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악한 왕, 아주 악한 왕 다음에 아주 선한 왕, 악한 왕, 아주 선한 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보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그 자녀가 그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는 그런 변명을 해서 나의 약점, 나의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은 이제 15대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근데 이 아몬이라는 애는 여러분 히스기야도 들어봤고 므낫세도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아몬은 도대체 들어볼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2년을 제위하고 암살당했기 때문에 아몬이라는 사람 자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9절에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요밧 하룻의 딸이더라. 이 무술레멧이라는 이 여인은 요밧 하룻의 딸이다. 이 요밧 하룻은 이방적 언어예요. 이방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 무술레멧은 이방 여인인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이 이방 여인인 것 같으면은 이런 모습들이 우상을 더욱더 강화시켰을 확률이 많다. 그 아내가 그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으면은, 여러분 종교는 바꾸기 어렵잖아요. 어릴 때부터 했던 종교는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몰래 하거나 이제 그래서 왕권이 잡히면 좀 더 드러내고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중에서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좀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죠. 그래서 한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일본인들은 좋아라 해요. 일본이 좋아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경제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차이가 아니라 몇 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쟤네들은 미국 와가지고 좋은 것은 다 취하고 미국에서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은 다 취하고 절대로 미국화 되지 않는 민족들이 돼요. 이 두 민족이. 그래서 첫 번째 영어를 못하고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영어를 못하면은 제가 철저히 미국 사람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영어 못하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 무시하는 게 애 공부 못해 그게 아니라 로마서는 로마법을 따라 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언어 안 하죠. 똑같은 말은 음식도 전혀 동화를 안 해요. 음식도 동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미국 가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가보면 100%첫 번째부터 된장찌개 끓이고 앉아있을 거예요. 집에 가면. 그리고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모였어요. 끼리끼리. 요 세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요 세 개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노를 조절합니다.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미국 가게 되면 기독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들 종교를 다시 그대로 미국에 심어요. 미국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미국화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래서 제일 이 두 민족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미국 LA의 한인타운 들어봤죠? 중국인 거리 들어봤죠? 일본인 타운 없어요. 일본은 어느 지에 가든지 그 지역에 동화가 돼. 근데 이 두 나라는 한인타운을 만들든지 중국인타운을 만들어요. 한국인들끼리만, 중국인들끼리만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타운, 중국인타운 이런 것들이 특별히 중국인 같은 경우는 엄청 강하고요. 한국인도 만만치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이 좀 많아지면 한국인 타운이 다 생깁니다. 근데 일본인들은요, 일본인 타운이 안 생겨요. 자페니스 타운이 안 생겨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나라 가면은 조용히 그 나라에 묻혀버려요. 그냥 그 나라에 묻혀버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묻히지 못합니다. 절대로 묻히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한국인들끼리, 중국인들끼리 이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들. 어릴 때부터의 종교가 3대, 4대까지 계속 그 종교예요. 특별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방인들의 종교, 그리고 그 종교를 바꾸지 않는 것은 더욱더 민족성들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럴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나 남유다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항상 우상숭배를 따라오게 해요. 항상 걔네들은 1세대, 2세대가 지나도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거기다 뿌리를 내려버리는 이런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미국 가 살잖아요. 미국 가 살면은 어느 순간에 한국인 타운에서 냉면 먹고 앉아 있을 거예요. 냉면 먹고 앉아가지고 LA 한국인 타운 냉면 먹고 와서 LA 와도 영어 없이도 충분히 사네 이러면서 좋아를 하면서 하다가 흑인한테 한 대 맞죠. 영어도 못하고 한 대 맞아. 아유 아파 이러면서 맥도날드에서 2대 맞고 막 그런 거죠.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걔네들 눈에는 되게 얄미워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타운, 베트남 타운 이런 데 별로 없어요. 꼭 한인 타운, 차이나 타운 이런 두 민족이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 두 민족들이 미국이나 서양에서 눈에 팍 띕니다. 눈에 팍 띄어요. 근데다가 또 우리는 좀 덜 그러지만 중국 애들은 얼마나 예의가 없고 시끄럽습니까?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중국이. 옛날에 저 비행기를 타고 쭉 오는데 앞뒤로 중국 애들이 아줌마들이 앉아 있더라고. 앞뒤로. 근데 앞에 있는 아줌마는 땅콩을 까먹는데 연신 바닥에다 버려요. 먹고 껍질을 바닥에 버려. 아니 난 세상에 비행기를 타면서 껍질을 바닥에 버리는 그 태연히 버리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어.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막 하고 오는데 무슨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내 의자 뒤에서 아줌마가 발을 딱 나가지고 양발도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요상이 생긴 발을 탁 내 의자 뒤로 내가 까딱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찔러버렸죠. 그런 애들에게는 예의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예의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가는 것마다 여러분 다 미움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 중에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막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도 중국은 항상 우리가 지금 중국을 생각하듯이 아유 예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럽니다. 어떤 나라든지.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필이면 중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흑인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아시안들 폭행당하는 게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즐겁게 해외여행 가는 것은 좀 어려워졌을 거라고 봐요. 왜 즐겁게 해외여행 가는 게 재밌냐면 어렵냐면 너무 아름다운 경치 보다가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치노가 뭐냐면 이 짱깨 그 뜻이에요. 치노 이런 걸 몇 번 듣잖아요. 여행 기분이 확 깨져버려요. 확 깨져버립니다. 저도 몇 번 길거리에서 그런 욕을 당했는데 그 기분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치노 그래 버리면 모든 사람이 내가 갈 때 뒤통수 나를 욕하겠지 이런 마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는데 즐겁게 여행이 기분이 다 깨져요. 근데 그것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사람이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 근데 우리가 중국과 너무 비슷해. 앞으로 여러분 여행 다니려면 앞뒤로 태극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든지 일본 마크를 붙이고 다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붙이면 좀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은 뭐 아는 척 한다고 뭐 이 중국말로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기분이 여러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미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좀 옆으로 샜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은 자기 민족성이 강한 애들은 그렇게 종교를 안 바꿔요. 언어도 안 바꿔. 음식도 안 바꿔. 몇 대가 지나도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 중에 러시아 끌려간 사람들 있거든요. 걔는 지금도 된장찌개 먹어요. 3대가 4대가 3, 4대가 지나도 된장찌개 먹습니다. 희한한 민족이죠. 우리도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19절에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살아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냐 그 모친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요밧 하루세 딸이더라. 분명히 보면은 이 이름이 이방적 이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역할이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그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아몬은 므낫세와 똑같거나 더했던 거예요. 똑같거나 더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 지워버린 거죠. 온 천지를. 22절에 그 열조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였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왜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몬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래서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둘이는 므낫세와 아몬이에요. 므낫세와 아몬은 남유다 전체 왕 중에 가장 악한 둘로 이제 악명을 떨친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랬거든요. 왜 죽인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적당한 우상 숭배는 괜찮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적당한 우상 숭배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랑 아몬 같이 아예 성전 자체를 우상 숭배의 단으로 다시 만들어버리고 재평가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도 너무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부대끼는 거죠. 그 정도는 부대껴서 아마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 치리했으니까 뭐 쓸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왜 암살 당했는지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죽었다 신복들에게. 그 다음에 24절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참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딱 한 컷씩만 보라 했습니다. 한 컷씩만. 그러면 한 컷씩만 딱 보면요. 여기 아몬 왕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이 아몬 왕을 그럼 나쁜 사람이니까 죽였어요. 그럼 죽인 애들은 나쁜 애를 죽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선한 사람이. 나쁜 왕을 죽였으니까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컷만 딱 보면은 배신이잖아요. 그죠? 그거 딱 사진만 보면은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24절 봐봐요.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몬을 죽인 사람은 영웅이 돼야 됩니다. 영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래도 너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아몬이 너무 죄를 악해서 죽은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그 아몬을 죽이는 방식은 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요, 참으로 신묘막측하고 누구 하나 변명할 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그 그림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악하니까 끄집어 내려가. 이 왕이 악했기 때문에 그 끄집어 내려가는 것은 또 왕에게는 왕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는 그 사람은 또 어때요?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 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가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당신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아도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짓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꼭 그 일을 자처해버려요. 그리고 멸망을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지 그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제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줘도 또 불현듯 저 사람이 나빠? 그럼 내가 총대 몇 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총대 매면 걔는 여러분 이 사람도 죽고 당신도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라고요. 그 누군가는 총대를 매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총대를 매요. 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대한민국에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 참으면 왠지 내 인생을 뭐라 그럴까요? 내 인생을 거절하는 것 같다,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거 불이다? 그럼 불같이 달려든 사람이 수만 명, 수천만 명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형한테, 야, 서울에서 대학 가야 돼. 절대로 데모하지 마라. 절대로 데모하지 마라. 그러나 데모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것은 민주화고, 이것은 대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악을 처벌하는 그런 용감무쌍한 거예요. 그러나 엄마를 보기 어때요? 대의도 좋고 민주화도 좋고 다 좋은데 너는 공부해라. 이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주님 마음도 그래요. 아몬이 나빠, 므낫세가 나빠, 다 나쁜지 알겠어. 그래서 너는 어때요? 평안하게 살아라. 너는 평안하게 살아라. 이런 거에 참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무슨 명예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의 대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고 이 세상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고 복음에서 죽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 전하다 중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죠. 그거 제3회 제4회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에게 패스하면 돼요. 가룟 유다는 변명할 게 없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가 만약에 가룟 유다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따르는 자는 복을 준다 해서 따랐더니 뭐예요? 결국 다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쫓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 자리 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혼자 죽겠다고 그러니 우리 인생은 뭡니까? 나는 예수 믿고 그 예수한테 헌신해서 내 일생을 그 예수께 드렸으면 보답이 있어야죠. 마지막에 우리를 버리고 죽겠다니, 우리를 버리고 떠나겠다니. 저는 도저히 그때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런 정의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요, 정의, 감은 그 감자는 뭐냐면 감각의 감정. 이 세상을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정의감이라 그래도. 근데 진짜 바른 사람은 이 세상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24절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딱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은
다윗 가문을 그래도 이으려고 하는 그 역사 의식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힘센 놈이 왕이 됩니다. 역설혁명 바꿔버려 힘센 애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이은 사람만 왕이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몬을 쳐 죽였어도, 비록 므낫세와 아몬이 엄청나게 죄악을 저질러도 그래도 다윗의 가문에서 또 왕을 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바로 이 요시야가 월척입니다. 월척. 25절에 아몬이 행한 바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일 사적이 없는 사람이 아몬이죠. 뭐 내세울 게 없어요. 2년 했는데 뭘 내세우겠습니까? 한숨 쉬고 자니까 2년인데 그렇잖아요. 26절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우시야의 동산은 뭡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와 함께 같은 땅에서 장사가 되었더라. 22장에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글쎄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8살이고 그 아버지가 몇 살 때 왕이 되죠? 아몬이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22세에 왕이 22살에 왕이 되고 2년 통치했으니까 24세 죽어요. 24세. 24세 죽은데 그 죽을 때 우시야가 8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몬이 16살 때 자기를 낳았어요. 참 빨리 낳게 됐죠. 16살에 요시야를 낳고 그리고 8살이 될 때 자기 아버지는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31년 엄청나게 오래 치리한 것 같잖아요. 나이 보면 39에 죽어요. 이게 바로 요시야의 가장 결정적인 실패작입니다. 이 요시야가 39에 죽으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아쉬운 그 죽임을. 이 요시야는 누구랑 똑같냐면요. 교회사에서 쯔빙글리랑 똑같아요. 쯔빙글리랑. 그 모든 개혁을 일으키고. 쯔빙글리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애국적인 사람. 세 명의 종교 개혁자 중에 에라스무스가 있고 칼빈이 있고 쯔빙글리가 있어요. 쯔빙글리는 완전히 극단적 애국주의자예요. 극단적 애국주의.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자기가 기드온이라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실질로 설교하고 실질로 복음 전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장수였습니다. 이 쯔빙글리는 군목으로 가지도 않고 일반 전투병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전투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에게는 스위스라는 그 애국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칼빈은 프랑스를 위해서 막 싸우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애잔하게 프랑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에라스무스는 자기 네덜란드 사람인데 자기 국가를 싫어해요. 자기 국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셋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아주 애국자. 마음으로 짠하게 여기는 칼빈. 자기가 네덜란드 출신인 걸 싫어하는 에라스무스. 저는 칼빈에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애국심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정이에요. 민족의식, 애국적 의식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전 세계적이에요. 제가 흔히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캐톨릭 처치다 또는 유니버셜 처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공공적인 것, 전체. 기독교라는 것은요 어떤 한 민족을 사랑하거나 한 민족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 전반적으로 공공하게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그렇게까지 불타오르는 걸 꺼져요. 왜?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걸 아니까. 근데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안에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면 일본을 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민족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그거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 애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중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걔는 숫자가 많아지만 자기 국기를 들고 애국가도 불러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민족의식, 애국심은 우리끼리 있을 땐 되게 좋은데 이게 외부로 보여질 때는요 되게
폐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친 애국심, 지나친 애향심 이런 것도 다 걸리적거려요. 오히려 유니버셜 처치, 전 지구적인 교회, 지구적인 기독교, 주님 말씀을 따르면 아프리카 사람도 내 형제예요. 일본도 내 형제예요. 중국인도 내 형제예요. 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이 의식이 강해야 되는데 이 요시야가 민족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제빙글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민족의식 때문에 전쟁 나가가지고 제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목숨 귀한지 알아야 돼요. 요시야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교개혁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이 요시야가 정말 좋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들어보니까 괜히 친일파 아니세요?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여러분 그다지 좋은 반응은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 30절까지 전체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요시야가 좋은 사람인지 그렇게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세에 올라갔다가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가장 좋은 3대 성군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3대 성군은 다윗은 빠져요. 왜 다윗은 빠냐면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으니까. 남북 분리되기 이전에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남유다의 성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성군은 누구냐면요. 네 번째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13대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대 왕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셋을 남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해요. 3대 성군. 이 세 명이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완벽한 종교개혁은 요시야예요. 요시야. 왜 그러냐면요. 요시야가 했던 것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히스기야가 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자기 아버지 아몬이 온통 성전에다가 우상을 설치했잖아요. 우상에 단을 쌓았어요. 단. 그것을 다 회파하고 전부 다 쓸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했다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오물 쓰레기 같은 그런 재단들을 다 제거했던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했잖아요. 그다음 자기 아버지 아몬이 12년을 치니까 57년이에요. 장장 근 60년 동안을 그 성전과 궁전에 누가 버글버글했을까요? 이방인을 섬기는 사제들이 버글버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들이 이방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 고관 대장들이 전부 다 이방인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딱 왕이 됐을 때 주변에 전부 다 누가 있는 거예요? 힘 좀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와중에 성전 청소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정말 뭡니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어요. 왜? 왕들은 뭘 당할 수 있으니까요. 시작? 암살 당할 수 있잖아요. 이 엄청난 고관대자들이 이 왕을 가만 놔두겠어요? 암살시켜버리지. 그런 와중에 여러분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성전 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목사님 여기 좀 페인트 좀 칠하죠. 이런 개념의 성전 수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 수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 복을 줘가지고 뭘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게 히스기야에게 없던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고 이 율법책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요시야는 이 율법책대로 종교를 일으킵니다. 이 율법책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이 율법책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에게 가장 좋았던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요시야를 완벽한 종교개혁자로 봐요. 완벽한. 이 3대 왕
중에 3대 왕 중에서도 마지막 요시야가 가장 종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요시야만 했던 거예요.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시킵니다. 산당, 온통 남유다에 있는 산당을 다 파괴한 것은 오직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다른 어떤 왕도 산당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산당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말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았는데 왕이 딱 되더니 지역의 교회 폐쇄. 이거 여러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파괴하고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시켰다. 이게 이제 요시야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31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전체적으로 성전이 회복된다. 근데 왜 요시야가 죽냐면요.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요시야가 왜 죽냐면 정말 깝깝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아수르가 팽창할 때 애굽이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치려고 이렇게 북송했습니다. 북송했는데 이 요시야가 하얀 착각하배요. 일본이 청나라를 치려고 조선반도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뭐냐면 애굽이 아수르 치려니까 길 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길 터버리면 되는데 요시야는 애국심이 강해서 어디 터 일면서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고 오는데 요시야가 들어가가지고 애굽이랑 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또,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봤죠? 무기또, 이걸 다시 말로 아마겟돈, 여기서 전쟁하다가 죽어요. 요시야가 애굽인한테. 여러분 완전히 뭐예요? 개죽음이야. 개죽음. 어떤 대의 명분도 없어요. 그 어떻게 애굽하고 대항을 해요? 애굽하고 아수르는 최고의 제국으로서 둘이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대충 살면 되는데 그 최고의 권력자가 길 열어라. 그러니까 못 열겠다. 싸우자. 애굽인들은 아수르랑 싸우러 갔다가 괜히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애굽인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요시야도 거기서 전사를 해버려요. 39배. 그리고 종교개혁은 끝나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남유다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많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목숨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대의명분이나 이상한 뭐 이런 애국심이나 이상한 이런 것에 여러분 목숨 던지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도 얼마든지 미움받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벅차요. 그것만 해도 힘듭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같은 그런 감정 안 들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